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 128일 전도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 제 7장. 이름 내는 것이 값진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지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지요. 모든 사람의 끝이 바로 이러하니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하지요. 울분이 웃음보다 낫지요. 낯빛은 어둡지만 마음에는 도움이 되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초상집에 마음을 두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마음을 두지요. 지혜로운 사람의 꾸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지요. 가시 구기자 나무가 가마솥 밑에서 타는 소리가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와 같지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억누름은 지혜로운 사람도 바보로 만들고 뇌물은 분별력을 잃게 하지요. 일을 끝낼 때가 시작할 때보다 낫고 꾸준한 마음가짐이 뽐내는 마음가짐보다 낫지요. 성급하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울분은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물러 있지요. 어째서 예전 것이 지금 것보다 나은가? 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것을 두고 묻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지혜는 물려받은 재산만큼 좋지요.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유익하고요. 지혜는 울타리가 되지요. 돈이 울타리가 되듯이 말이에요. 지혜를 알면 유익하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살아나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구부리신 것을 누가 곧게 펼 수 있을까요? 좋은 날에는 좋게 지내고 나쁜 날에는 두고 보세요. 좋은 날과 마찬가지로 나쁜 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사람은 알아낼 수가 없지요. 온갖 일을 내가 다 보았어요. 허무한 삶을 살면서요. 의인이 의롭게 사는데도 망하는 수가 있었고 악인이 악한 짓을 하는데도 오래 사는 수가 있었지요. 너무 의롭게도 살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살지 마세요. 어째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려 하세요? 너무 악하게도 살지 말고 어리석게도 살지 마세요. 어째서 때를 못 채우고 죽으려 하세요? 한쪽을 붙들고서 다른 쪽에도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둘 모두를 지니고서 나가지요.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는 도시를 다스리는 지도자 10명보다 큰 힘이 되지요. 좋은 일만 하고 죄 짓지 않는 인생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대의 노예가 그대를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마세요. 그대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닐 테니까요. 이 모든 일을 내가 지혜를 다해서 해보았어요. 나는 지혜롭게 살 거야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나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 저 멀리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누가 그것을 알아낼까요? 뒤돌아보며 내가 마음먹었어요. 지혜와 이치를 알아보고 조사하고 탐구하기로요. 그 결과 알게 되었지요. 불의는 어리석은 짓이고 어리석음은 얼빠진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죽음보다 더 쓰라린 것을요. 마음이 덫이나 그물 같고 손이 사슬 같은 여자가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은 그를 피해 달아나지만 죄 짓는 사람은 그에게 붙잡히지요. 보세요. 내가 알아낸 것은 이것이에요. 코헬렛 집회 설교자시 말했다. 이치를 찾으면서 하나씩 찾아낸 것이에요.
혼자 계속 찾으면서 찾지 못한 것이 있어요. 사람 하나를 1000명 가운데서 찾았는데 여자는 이들 가운데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것만은 알아냈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올곧게 만드셨지만 사람은 계산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요. 제 8장.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누가 말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사람은 지혜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고 굳은 표정이 바뀌지요. 내가 말하지요. 임금의 말을 따르세요. 하나님께 맹세한 대로요. 임금 앞을 서둘러 떠나지 마세요.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임금은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요. 임금의 말에는 위력이 있어요.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명령을 따르는 사람은 나쁜 일을 겪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알맞은 때에 올바르게 판가름할 줄 알지요. 일마다 알맞은 때에 올바르게 판가름해야 하는데 사람은 나쁜 일에 짓눌려 사니까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바람을 다스릴 위력이 있어서 바람을 가두어 둘 사람은 없어요. 죽을 날을 맘대로 할 위력도 없고요. 전쟁 중에는 제대로 할 수 없지요.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불의가 건져낼 수 없고요. 이 모든 일을 내가 보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에 마음을 기울이다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력을 써서 힘들게 하는 때였지요. 그러고 나서 내가 보았어요. 악인들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요. 그들은 거룩한 장소를 드나들기도 했지요. 한편 진실하게 행동한 사람들은 그 도시에서 잊혔어요. 이것 또한 허무하네요. 나쁜 행동에 대한 판결이 서둘러 집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나쁜 일을 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요. 죄 짓는 사람은 100번 나쁜 짓을 저지르고서도 오래 살아요. 그러나 나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지요. 그림자처럼요. 허무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악인들에게 닥칠 일이 의인들에게 일어나기도 하고 의인들에게 닥칠 일이 악인들에게 일어나기도 하지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 또한 허무하지요. 나는 기쁨을 찬양해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 말고는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주신 삶의 나날에 수고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은 늘 있지요. 나는 마음을 기울여 지혜를 알려고 했어요. 또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도 했지요. 그런데 낮에도 밤에도 사람이 눈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온갖 일을 보고 깨달았어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사람은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을요. 사람이 찾느라 수고하더라도 알아낼 수 없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하더라도 사실은 알아내지 못한 것이지요. 나는 이 온갖 것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 온갖 것을 조사했지요. 의인들과 지혜로운 사람들, 또 그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사랑이든 미움이든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온갖 일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치지요. 의인과 악인,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깨끗한 사람과 깨끗하지 않은 사람에게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사람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요. 좋은 사람과 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사람과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 가운데서 가장 나쁜 것이 이것이에요. 곧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운명이 닥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사람의 마음에는 나쁜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평생 얼빠진 마음으로 살다가 그 뒤에는 죽음으로 나아가지요. 그래도요, 누구라도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지만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또 그들에게는 품삯도 없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들의 사랑도 미움도 질투도 일찌감치 사그라졌고요. 해 아래에서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일 가운데서 그들이 차지할 몫은 영영 없어지지요. 가서 기뻐하며 그대의 빵을 드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의 포도주도 마시고요. 그대가 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으니까요. 어느 때나 그대의 옷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그대의 머리에 늘 바르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삶을 한껏 즐기세요. 그대의 허무한 삶의 모든 날에요.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그대에게 주셨으니까요. 그대의 허무한 모든 날을요. 그것이 삶에서 그대가 받은 몫이거든요. 그대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요. 손에 잡히는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일도 생각도 지식도 지혜도 스올 죽은 사람들의 나라에는 없거든요. 그리로 그대가 가고 있어요. 해 아래에서 다시 내가 보았어요. 빠른 사람이라고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힘센 사람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재산을 모으는 것도 아니었어요.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것도 아니었고요. 때와 우연은 이 사람들 모두에게 닥칠 수 있거든요. 또 한 사람은 자기 때를 알지 못하거든요. 끔찍한 그물에 잡히는 물고기나 올가미에 잡히는 새처럼 사람도 걸려들게 마련이지요. 자신애가 나쁜 때가 갑자기 닥치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본 지혜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나에게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은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큰 임금이 와서 도시를 에워싸고 공격용 둔덕을 크게 만들었어요. 마침 그 도시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의 지혜로 도시를 구해냈어요. 그런데도 그 가난한 남자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요. 지혜가 힘보다 낫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사람들이 얕보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구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말은 사람들이 따르는 법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고함치는 소리보다는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낫지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 한 명이 좋은 것을 쓸모없게 만드는 수가 많지요. 제 10장 파리들이 향수에 빠져 죽으면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요. 약간의 어리석음이 지혜와 명예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을 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잘못된 쪽을 향하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길을 갈 때에도 생각이 모자라서 자신이 어리석다고 누구에게나 말하지요. 다스리는 사람이 그대에게 화를 내면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면 큰 잘못들도 없었던 것으로 넘길 수 있지요. 나쁜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어요. 통치자한테서 나온 실수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한 사람들은 낮은 곳에 앉는 거예요.
내가 보았지요. 노예들은 말을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리들은 노예들처럼 땅에서 걷고 있었어요.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구덩이에 빠지고 담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지요. 돌 캐내는 사람은 돌 때문에 다치고 장작 패는 사람은 장작 때문에 위험에 빠지지요. 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아두지 않으면 힘을 더 많이 써야 해요. 그렇지만 지혜를 제대로 활용하면 유익하지요. 뱀을 길들여 부리기 전에 뱀이 사람을 물면 뱀 부리는 사람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칭송을 받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자신을 집어 삼키지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첫 마디는 어리석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끝말은 완전히 얼빠진 소리이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지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 자기가 떠난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쳐 쓰러지도록 수고하지요. 도시로 들어갈 방법도 알지 못하면서요. 큰일이에요. 이런 나라는. 임금이 어리고 고위 관리들이 아침부터 먹어대는 나라는요. 복 있어요. 이런 나라는 임금의 집안이 좋고 고위 관리들이 때에 맞추어 먹는 나라.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고 취해 있지 않는 나라는요. 게으르면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 놓고 있으면 집에 물이 새지요. 웃으며 즐기려고 빵을 만든다면 포도주는 삶의 기쁨을 주지요. 그런데 돈이 그 모든 것에 해답이 되지요. 생각으로라도 임금을 욕하지 말고 잠자는 방에서라도 부유한 사람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늘 나는 새가 그 소리를 옮기고 날개 달린 짐승이 말을 일러줄 테니까요. 그대의 빵을 물 위에 띄워보세요. 세월이 흐르고 나서 되찾을 테니까요. 7사람에게 심지어는 8사람에게 몫을 나눠주세요. 그대는 알 수 없거든요. 세상에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날지를요. 구름에 비가 가득 차면 땅 위로 쏟아져요. 나무는 남쪽이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을 테지요. 바람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아요. 구름을 보고 있는 사람은 거두어 들이지 않고요. 그대는 알지 못해요.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를요. 마찬가지로 아이를 가진 여자의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요. 이처럼 그대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요. 그분은 그 모든 일을 하시지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나서 저녁에도 손을 떼지 마세요. 그대는 알지 못하거든요. 어느 것이 잘 될지, 이것일지 저것일지, 아니면 둘 모두 하나같이 좋을지를요. 빛은 달콤하고 눈으로 해를 보면 기분 좋지요. 사람이 사는 햇수가 많으면 해마다 기뻐해야 하지요. 그렇지만 어두운 날이 많을 것이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앞으로 닥칠 일은 모두 허무할 것이거든요. 기뻐하게나 젊으니 그대의 젊은 한때를 그대 마음에 좋도록 보내게. 그대의 젊은 시절을 그대의 마음이 끌리는 길로 다녀오게. 그대의 눈길이 가는 곳으로도. 그렇지만 알고 있게나 이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이 그대를 데려다가 판가름 하실 것임을. 울분을 그대의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나쁜 것을 그대의 몸에서 멀리하게나. 어릴 때와 꽃다운 시절은 허무한 것이라네. 제 12장. 그대를 창조하신 분을 젊은 날에 기억하게나. 재단의 날이 마침내 닥칠 걸세. 나는 지금이 싫다 하고 말할 때가 이를 걸세. 그때에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온 뒤에 구름이 다시 낄 걸세. 그날에 집 지키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용맹스러운 남자들은
몸을 구부릴 걸세. 곡식 빻는 여자는 그 수가 줄어들어 일을 그만둘 걸세. 창문으로 내다보는 여자들은 어두워질 걸세. 거리로 난 문이 굳게 닫힐 걸세. 맷돌 소리가 잦아들 때이지. 새 소리에 일어나고 온갖 노래소리가 조용해질 때이지. 높은 곳도 겁나고 길에 다니는 것도 무서울 걸세.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필 걸세. 메뚜기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욕망이 사그러질 걸세. 사람은 영원히 쉴 집으로 가고 거리에는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다닐 걸세. 온 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망가질 걸세. 물동이가 샘 옆에서 산산조각 나고 두레박을 오르내리는 바퀴가 우물가에서 부서질 걸세. 흙 부스러기는 원래 있던 땅 위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신 숨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세. 코헬렛 집회 설교자 이 말했다. 아주 허무하네요. 모든 것이 허무하네요. 덧붙여 말하자면 코헬렛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아는 것을 백성에게 꾸준히 가르쳤다. 수많은 격언을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여 엮어냈다. 코헬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말들을 찾으려고 했었다. 그래서 참된 말들을 바르게 글로 옮겨 적어두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찌르는 막대기 같고 격언집 저자들의 말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것들은 한 목자한테서 받은 것이다. 이런 것 말고도 젊은 친구 경고를 받아들이게나 책을 많이 만들어내는 일에는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면 몸이 지치지. 말을 끝내겠네. 모든 것을 돌려주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야 하거든.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판가름하실 걸세. 몰래 하는 온갖 일에 대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판가름하실 걸세. 아멘.